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63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시고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너는 크게 번성하고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열왕이 나올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표징으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사회이기 때문에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여자에게도 그 모든 의미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라는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방법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 그 생식기에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집에서 일하는 종도, 돈으로 산 이방인도 다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자손만이 아니라 자손의 집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님에도 바로 이런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이 할례를 받는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14절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유업에 동참하게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육신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후손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자기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들이 혹은 그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받은 믿음의 할례를 받고 동일하게 언약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기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할례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번 좋다고 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예언해 주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어떤 축복과 예언을 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레였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사라의 인생이 바뀐다는 표시입니다. 사레는 늙어서까지 태가 닫혀있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태를 여시고 사레가 사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라에게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13년 전에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예언을 하십니다. 열왕이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여주인이라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축복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90세가 다 된 나이에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믿기도 어렵고 들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고 들을 기가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듣는 말은 아무리 영어로 들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그 누가복음에서요 16장 거기에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통해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 기준에 그럴듯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을 수 있고 엉뚱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자들도 사람들은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영으로 보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뜬금없는 허망한 소리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리기는 했는데 웃었습니다.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하면서 마음에서는 아니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궁시렁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뭐가 그래? 저게 말이 되냐? 그런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잘 믿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성이, 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이 나이에 나이를 생각하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으로 인간적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생각이 강한 사람,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받기가 어렵습니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이성과 인간적인 것들이 꺾여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세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3일간 눈이 멀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생각과 인간적인 영역들이 해결됩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는다는 뜻에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래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아들의 이름을 주어주고 아들도 없는데 그 아들에 대한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면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는 그 다음에 가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는 그 방법을 똑같이 일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 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지도 않고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죽은 그 다음에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 딸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면 좋겠지만 죽은 다음에 도착하셔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85세 때에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르고 무지한 것이지 하나님은요, 원망, 그 불평을 받을 뿐이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사울로 강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약할 때까지 그 99세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의 힘이 들어가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했다고 스스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힘을 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예언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삭과 언약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어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케 하겠다. 12방백을 낳아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아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나이도 많고 12방백이 되게 창성하게 하기는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은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주시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닌 아직 낳지도 않은 태어날 이삭과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 유업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요, 분명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법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가서 번창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안주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절하십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한 신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멋있고 그럴듯한 신앙보다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대로 예언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조상과 그 아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례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여호수아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순종합니까? 즉시, 그날, 곧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나중에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그럴 때 만드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떻게든 하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요,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에 웃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즉시 순종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일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가 아마 수백 명을 되었을 텐데 전부가 당일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면 미루고 나중에 하겠지만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그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